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에서 봅니다. 잠언서 2장. 잠언서 2장. 잠언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을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되 귀한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는 뭔가를 안겨줘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늘 생각을 하죠. 이미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선물도 해줬으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서운하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부장 권사님이 또 선물을 한아름씩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한아름씩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다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지혜가 내일 모레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해요. 화요일 날 생일날 아무래도 맛있는 거 부모님이 해주시겠죠.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지혜는 항상 지혜로워야 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은?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언서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가르침과 또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어두워져가는 영국의 역사를 살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요한 웨슬레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기도 하죠.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데는 그의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이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기 까닭에 가능했다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웨슬레이 어머니는 수잔나 여사인데요. 당시에 탄광촌에서 가난한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에게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13명을 아주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광촌에서의 생활이 어찌나 어려웠던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녀는 직접 자신이 교사가 돼서 가정교육과 종교교육을 엄격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분명한 교육 원칙을 정해 놓았는데요. 주일날은 종교서적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규칙을 생활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쳤고요. 수요일은 논리학과 윤리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목요일은 히브리어 아랍어를 가르쳤고요. 네, 금요일은 철학을 가르쳤고 토요일은 웅변과 시를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이날은 일주일간 쓴 일기를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일기 발표도 겸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매일 가족 성결 기도회를 가졌고 어릴 때부터 매주 한 번씩은 감옥을 찾아갔고 병원을 찾아갔고 양로원을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또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런 이웃사랑의 정신을 키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서 경건의 생활에 아주 익숙하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 스라이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웨슬레. 이 웨슬레는요,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나를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나의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거룩한 가정에서 타락한 자식들이 나오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불량자가 나오고 왕의 가문에서 반역자가 또 때로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가문에서 욕된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의 자녀, 나의 가문에서는 어떤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울러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은 자녀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직하는 자가 된다면은 그 인생이 복되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요, 쉐마,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예, 자녀 교육의 핵심은 들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계속했어. 그들은 집에 앉았을 때나 또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또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들려주었고 이 말씀을 상고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귀는요 언제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어디서 어떤 분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든 간에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 타락과 쾌락의 소리가 연일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오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삶의 현장을 또 통해서 보면은 이런 유혹의 소음이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하게 이런 유혹의 소음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삶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소리들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마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말에 익숙해져 있는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어떤 말에 나는 익숙해져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나는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소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펴면 왜 그렇게 졸음이 옵니까? 쏟아지는 졸음을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도요, 텔레비 앞에만 앉으면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밤새 철야 기도하겠다고 하면 말만 들어도 졸음이 옵니다. 노래방 가고 게임하는 밤새 게임을 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자신 있게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야, 오늘 저녁에는 잠을 자지 마라. 밤새 게임해라. 원 없이 스컷 해봐라. 신날 겁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게임 계속 할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시켜보세요. 한 3일만 시키면 이제 지겨워서 못할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익숙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이 세상의 소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기 시작하면
이미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의 자녀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교육을 하면서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제 손녀 다엘이가 있는 6살입니다. 이 아이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친 선생님부터 지도받은 그 말씀을 집에 오면 자기가 교사가 돼가지고 그대로 흉을 냅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도 영상으로 보내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는데, 자, 아빠가 말씀을 들으면 어떠냐? 하도 신기해서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즉각 대답하는 게 6살 먹은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말씀을 들으면 힘이 가득 차. 제 아들이 이 글을 플로피에 올렸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6살 먹은 아이가 뭘 알아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가득하다. 오늘 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평생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새 인생의 길로를 안내할 것이고 바른 길, 의의 길로 지도하고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따를 만한 가치와 배울 만한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으로 삶의 가치로 삼아 배역한 이 세상에서 진리로 빛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르게 아름답게 그리고 성숙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입술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갖게 해라. 3절 4절을 있는 말씀을 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3절에 보니까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4절에 구하며 찾으면, 네,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으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가야 돼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역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많이 와서 어떤 그 사고 비율이 좀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 사고 비율이 좀 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그만큼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20%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부모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어요. 때가 되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재물이 사랑해도 자녀를 위해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도록 스스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의 험한 파도가 밀려와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 현장에서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수산나 여사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라고 또 가르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 식사 때마다 가족이 한 끼 정도는 같이 얹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은 첫째가 기도하자. 내일은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키는 훈련. 여러분, 한두 마디라도 이런 습관을 통해서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녀, 최고의 자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의 삶이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민족을 어려움 속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고
위기 상황 속에서 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기도문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아예 기도문을. 요즘에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나오는 그런 책자도 있어요. 그 기도문을 좋은 은혜가 되는 기도 글귀를 이제 하나씩 카피를 해서 자녀들에게 이번 주간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외워봐라. 외우다 보면은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의 민족과 시대를 구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입술의 기도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는 귀, 기억하는 마음, 간청하는 일,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가문에는요, 다음과 같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5절, 8절을 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듣는 귀가 있고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간청하는 그런 입이 주어진다면요 하나님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험난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의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배운 자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녀들은요. 세속적인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진리의 길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 능력,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간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거 맛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정신 없어집니다. 흔들려요? 마음 뺏겨요. 근데 그 맛을 아예 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경계하고 제재를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은 더 나가서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나 가정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음란이 도사리고 있고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유흥과 사치와 향락이 왕노릇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놀라운 일은 10대들은 마약을 안 하는 것 같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강제성을 띄워서 결국에는 참여하게 만드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전혀 나하고 무관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문자지만은 그 문자가 현실로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놀라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더러운 유혹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어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직과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듣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간구가 늘 생활 속에서 젖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쟁기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쟁기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 쟁기 보기가 좀 드문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동화 시대가 그러니까 기계화 시대가 되니까 요즘에는 밭을 가는데도 옛날에는 소를 앞세워서 쟁기라는 것을 가지고 땅을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지금은 트랙터가 그냥 칵 지나가면 다 뒤집어 놓으니까. 근데 예전에 그때 아버지에게서 쟁기질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쟁기질을 한 것은 갈지자 모양으로 삐뚤빼뚤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똑바로 반듯하게 가르치는데 아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갈지자 삐뚤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보면서 쟁기질을 했냐. 무엇을 보면서 쟁기질을 했기에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됐느냐 물었어요. 쟁기를 끄는 앞에 있는 소를 보면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움직이는 물체를 갖고 목표를 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봐라.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삐뚤빼뚤 땅을 갈지 않을 거다. 반듯하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거다. 저 나무는 결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쟁기질을 하면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시대가 변화하면요. 달라지는 인간의 규범, 법규, 결코 우리에게 참 세상의 이치, 즉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혼돈의 시대예요.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인심도 바뀌어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삶의 방향치를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한솥 문화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찌개를 놓고 수저를 다 같이 그 찌개 그릇에 수저를 담고 찌개를 퍼서 먹는 그런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각자 퍼먹어요. 네. 각자 자기 그릇에 퍼서 자기 것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규범과 법규는, 이런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은 달라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갈피를 붙잡고 거기에 쏠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갈지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다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십니다. 참 지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달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을 똑바르게 바르게 살아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돼요. 그리고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간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세워야 돼요. 어제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관에 계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가시면 마지막에 저 좀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나. 그 대화 중에 한 가지가 무슨 대화였냐면 버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후회가 막심하다. 일찍이 볼리비아에 가서 선교의 사역에 몸을 던지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는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들은 잘 될 걸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머리가 이제 커져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막에 이제 목회 선교 사역의 후반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70여, 80여, 90여 살아서 되돌아볼 때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자녀 교육에 내가 실패를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세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보냈다, 유학을 보냈다. 이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 교육은 아주 잘한 겁니다. 성공적으로 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진 마음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을 이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가문의 영광, 하나님의 대를 이어 축복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저희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 간구의 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저희들의 가문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